할렐루야. 5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드디어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습니다. 거꾸로 그림자가 짙으면 빛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어두웠죠.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 것이죠. 여로보암 선지자 때에도 아히야 선지자가 있었고 바하사 왕 때에도 예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저 선지자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만 소개된 그런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히야다, 예후다, 엘리야다, 엘리사다, 하나냐다 이렇게 이름이 소개된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선지자들은 자신이 받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 기록한 글이 후대에까지 전해지는 그런 선지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잘 모르면 저도 어렸을 적에는 모세나 엘리야보다
이사야 선지자가 더 큰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분량으로는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러나 그분들은 이스라엘 말년에, 유다 말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 그 이전에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그런 또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으며 비교가 불가능한 모세 선지자와 같은 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출발은 초라합니다. 다른 여타의 선지자들과 다름이 없죠. 엘리야를 소개하는 말이 1절에 간단히 나오는데 그가 길르앗에 살았다. 요단강 동쪽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셉 사람이다. 그러나 디셉이 어디인지는 오늘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히 길르앗 지방 어디 그런 마을이 있었나 보지, 시골에. 그렇게만 생각이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평범하게 길르앗 쪽에서 살고 있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날부터 엘리야는 선지자인 것이죠.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사마리아로 가라. 거기 어느 길목에 아합이 지나갈 것이다. 그때 아합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언하도록 해라. 엘리야는 즉시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생업을 뒤로 하고 이제부터는 목숨을 건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는 북이스라엘의 참된 신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엘리야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엘리야가 말씀하신 대로 아합을 만났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내 이름이 뭐냐? 왕궁으로 가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여봐라! 저놈을 잡아 죽여라! 아마 엘리야는 급히 도망쳐야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잡지 못한 아합 왕과 그의 일왕은 찝찝한 기분으로 왕궁에 돌아갔겠죠. 참 별 미친놈다 보겠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나누어집니다. 우기에는 간간히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이른 비에 땅을 갈고 파종을 하며 늦은 비 이후에 추수를 해서 1년 먹을 양식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늦은 비가 끝나고 6개월간의 건기가 지날 때까지는 정말로 비도 없고 이슬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기에도 비가 없고 이슬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이슬이 없으면 대부분의 식물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도 어렵고요.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추수할 만한 열매가 연결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첫 해 농사를 망칩니다. 어금니 깨물고 건기를 버텨요. 다시 비가 올 거야. 다시 씨를 뿌리면 이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른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른 비가 오질 않아요. 파종을 못합니다. 농사를 시작도 못한다는 것이죠. 농사는 고사하고 가축에게 줄 물이 없습니다. 가축은 고사하고 사람이 마실 물도 귀해집니다. 정부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곳곳에 샘을 파보는데 농사에까지 물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올해는 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세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세금을 감면해 줬는데도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또 비가 안 옵니다.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외국에서 양식을 얻어다가 백성들한테 나누어 줘야 될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라 이거죠. 자, 문제는 뭐냐 하면 당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은 전쟁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우리 전쟁이 없잖아. 농경의 신은 바알이야.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거든. 근데 바알 신에게 아무리 외쳐 기도해 봐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바알 신이요, 어찌하여 비를 주시지 않습니까? 별 속된 말로 지랄을 해도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 따위는 원래 없었습니다. 바알신 같은 것을 인간이 조작해서 만들어내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곤 하셨죠. 비의 신이 굳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의 신도 여호와 하나님, 천둥의 신도 여호와 하나님, 비를 주관하는 신도, 폭풍의 신도 여호와 하나님. 따로따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신, 저 분야에 대해서는 저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대인들이 그걸 모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틀림없이 비가 없는 기간 동안에 바알에게 쫓아가서 빌었을 겁니다. 이상하죠? 안 빌었을 땐 비가 많이 오고 비니까 비가 안 옵니다. 그 비가 바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어리석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이것은 엘리야 그놈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엘리야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왜 엘리야를 미워해요? 하나님을 미워하든가 차라리.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죄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고마워해야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겠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엘리야야, 너는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에 많은 조그마한 시내들이 흘러서 요단강이라는 큰 강으로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 시내 중에서 그릿 시내가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시내 중에 그릿 시내라는 시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이제 거기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희를 먹여줄 것이다. 그리고 마시는 거는 이 시냇물을 마시도록 해라. 까마귀가 저를 어떻게 먹여줍니까 하나님? 아니 거기 어디 살 데가 어디 있다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가보면 뭐가 있을 거야. 가보면 뭐가 있겠지. 일단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정신입니다. 아니 이거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야. 잘 이해가 안 되고 막막해 보일 때도 일단 가보세요. 가면 누가 있을 거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가서 뭐가 있으면 감사한 일이고 뭐가 없으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엘리야가 가봤더니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움막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나 보다. 동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은 안 쓰나 보다. 내가 한동안 여길 써야 되겠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대충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 이쪽 그늘가에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해가지고 대충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기록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말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하루에 2번씩.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개월 동안. 그래서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는 그 까마귀가 날아다니는데 불의에 음식을 물고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와서 내려놓고 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고 그 주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지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기는 주민들이 몰래 선지자를 섬겼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엘리야가 숨어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더 멀리 보내지 않으시고 그냥 시냇가에 숨기셨습니다. 근데도 못 찾는 거예요. 아합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고 부리는 군사가 많을 텐데도 엘리야를 못 찾아요. 그런데 아합이 문제가 아니라 비가 계속해서 오지 않다 보니까 시냇물이 말랐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강은 요단강 정도뿐입니다. 요단강은 북쪽의 헬몬산에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좀 넘치고 비가 안 오더라도 물이 계속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리 시냇같이 조그마한 시냇물은 건기에는 그냥 말라버려요. 3년 가까이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시냇가 물은 금세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죠.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줘도 물이 없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때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날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시냇물 말랐지? 목마를 텐데 너는 이제 시돈 사람의 땅으로 가라. 거기 사르밧으로 가라. 자, 사르밧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자, 시돈 땅은 어떤 땅이냐? 과거에 두로 왕 히람이 다스렸다가 엣바알이 그 두로 왕 히람의 나라를 빼앗고 엣바알이 차지했으며 엣바알은 바알 숭배자입니다. 바알 숭배자. 그의 딸 이세벨을 아합이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빠른 속도로 우상 숭배 국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합에게 바알 종교를 전수해준 그 시돈 땅은 얼마나 더 우상 숭배 문화가 창궐하겠습니까?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유다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람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시돈 땅으로 보냅니다. 거기에 있는 한 과부에게 내가 명령을 해서 너를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섬기도록 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거기 우상숭배가 창궐하는 본고장 아닙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트집 잡고 항변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르밧이란 지방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 성을 들어갈 때쯤 보니까 어떤 과부가 나뭇가지들을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왜 줍겠습니까? 땔감을 하려고 줍는 것이죠. 사정이 딱합니다. 사실은 알고 보니 가뭄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돈 지방 사람들도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을 너무 비싸고 구할래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굶겨 죽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남편도 없는데 어렵게 아들 하나 보고 아들을 기르면서 살고 있었는데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떡해 먹고 이젠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처지에 있는 과부입니다. 그 과부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한 그릇 좀 떠다 주시오. 그래가지고 이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갑니다. 참 이상하죠? 아, 힘들어. 네가 떠먹어. 이럴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근데 지금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이 과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물부터 떠다 줍니다. 그래 이 과부가 물을 떠러 몸을 돌려서 가고 있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엘리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떡 있으면 떡 하나만 갖다 주시오. 물을 가져다 주는 과부에게 떡도 한 덩어리 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가다가 멈춰서고 한숨을 푹 쉬다가 뒤로 돌이켜서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그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 몇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저 떡 없어요. 떡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거라고는 통에 밀가루 쬐끔하고 병에 기름 쬐끔입니다. 저 지금 나뭇가지 모아가지고요. 그저 밀가루 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이랑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제 심정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조금 여유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인이여, 죽다니 안 죽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미안한데 먼저 나부터 떡 조그만 덩어리라도 좋으니까 떡을 하나 만들어다 주시오. 아니 이 새끼가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지? 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 말 없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마 떡을 만들어서 아들 한 덩어리, 자기 한 덩어리 이렇게 먹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 건 그냥 아들에게 주고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것을 선지자에게 준 것 같습니다. 없으니까 밀가루가. 이거 뭐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주나 죽는 건 똑같아. 그런 마음으로 체념했는지도 모르죠. 어찌되었건 중요한 건 기쁜 마음이 되었건 체념하는 마음이 되었건 이 과부는 선지자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나를 섬긴다면 네가 말했던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서는 떡을 먹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떡을 먹습니다. 아니 가루 떨어졌다면서. 아니 있는데요. 또 떡 만들어 와. 여러 날 먹는 거 여러 날. 수개월을 먹었을 겁니다. 수년을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질 않아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질 않아.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큰 위험이 닥쳤습니다. 비가 안 내립니다. 이슬도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왜 그렇게 심각한 위기가 왔습니까? 언약의 땅이라면서. 16장 안 읽었니 너? 16장 봐. 아합이 죄를 저질렀잖아.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잖아. 죄질을 저질렀으면 형벌이 있는 거야. 죄에 대한 형벌로서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가뭄이라는 재앙을 내리신 거야. 아니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괴로움에 빠져야죠. 왜 엘리야는 굶어 죽지 않는 거 없습니까? 엘리야는 순종했잖아. 그러면 사르밧의 과부는요? 거기 이방인인데요. 이방인인 게 뭐가 중요해? 순종했잖아. 네?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르밧이 어떻고 시돈 땅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순종하느냐?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가뭄 같은 게 왜 옵니까? 복을 받았겠죠. 만약에 아합이 다윗 왕의 길로 행했더라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고 크게 복 주셨을 것입니다. 다윗 왕의 길은 고사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며 그보다 더 지독한 죄를 날마다 저질렀다. 가뭄 정도로 끝내신 게 하나님의 자비이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선지자를 먹이시고 선지자를 섬기는 이방 과부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어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당시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가뭄처럼 그렇게 지독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도 힘들긴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대로 힘들었고 불경기는 불경기대로 힘들고 요즘 젊은 사람들 취직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이거저거 중요한 거 다 포기하는 그런 시대 어찌 힘들다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살 길이 열린다. 범죄하는 자에게는 죽을 길이 열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어떤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열쇠는 하나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 열쇠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당하는 것이 계속된 열왕기 말씀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말씀을 아는 양을 늘려나가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더 완전히, 더 많이,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마귀도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복이 내리든 칭찬이 임하든 연연해하지 말고 그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